돌이켜 새로운 날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중심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긴 본문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19절이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19절에서 본문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어서, 두 번째 회개하라.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 예수의 은혜로.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면은 그 회개한 자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어지는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음성 앞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나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서서 걷고 뛰는 역사를 보았죠. 그때에 그 성전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음받았던 사람과 그 베드로와 요한과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우르르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합니다. 무엇을 보고 설교하나요? 이제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던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봤으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일어난 그 역사적인 기적의 현장의 그 증인에게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모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먼저, 여기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야, 40년 동안 한 번도 선 적이 없던 사람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신기하네. 이야, 놀랍다 하면서 베드로를 쫓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더 놀라운 기적, 더 놀라운 사건, 혹은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 이런저런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르르 하고 모여들었을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반문합니다. 오늘 뭐라고 반문하는 거 아니?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과 방언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명절 지나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하나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라고 질문해요. 오히려 베드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마치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해요. 뭡니까? 하나는 왜 놀라느냐? 왜 놀라느냐? 라고 묻고, 또 하나는 왜 우리를 이렇게 눈이 떨어지라 하고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두 가지를 묻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묻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반어법이에요. 묻는 것은, 하나는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놀라느냐? 라고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이고, 왜 나를 쳐다보느냐?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쳐다볼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묻는 것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것은 왜 놀라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당신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앞에서 이 40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이 무슨 큰 일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 민족을,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아니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다도 가르고 하늘에 만나도 내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길거리에서 산 사람이 일어난 것 가지고 뭘 그리 놀라느냐.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하나는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마치 내가 이 한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권능이 있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라고 묻는 것은 날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두 가지 반문을 하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알아듣죠. 그 유대인들 향해서 그렇게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너희들 앞에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3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할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요?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나타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설교 전체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를 돌이키면은 이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 죄가 죄사함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은 이같이 하면은 너희에게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새로운 날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40년 동안 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적과 같은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혹 예수님을 몰랐거나 예수님을 거절했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날의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오늘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가장 큰 기적은 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 하늘이 우르르 무너졌는데, 내가, 살았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요.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바라보았어요.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이고 너희들 나한테 왔느냐? 그래, 내가 죽은 사람 데리고 와봐. 내가 살려줄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다리 부러진 사람 데리고 와봐. 내가 다리 고쳐줄게. 고쳐주었어요. 큰 암에 걸린 사람 데리고 와봐. 암을 낫게 해주었어요. 그런 것들을 100번을 하는 것이 100번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의 증언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그 기적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지는 주어졌어요. 이제 설교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곱씹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은 끔뻑 죽어요. 왜? 자신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유대인의 조상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믿고 너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이.
누가? 이 예수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6절에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알고 있던 이 40년 동안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여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 기적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바울 사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에 거기에 있던 루스드라라고 했던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고 바울이 어이구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네. 야, 이 바울은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바울과 바나바에게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불렀어요. 뭡니까?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많았던 신이다라고 불렀어요. 뭐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은 야, 이 바울과 바나바 당신이 부처님이다. 당신이 부처님이. 당신이 정도령이요. 당신이 정말 산신령이요. 당신이 정말 신이요. 라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울고 막 예배하고 제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니?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어떤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온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신이 그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내어서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사건과 이 기적의 핵심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종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1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있던 그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14절에서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 앞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무덤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앙과 예수님이 증거하는 신앙이 다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념 가운데 매여있는 신앙 가운데 그것을 따르고자 하였던 것이.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묻어버리고자 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략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저 월정사 주변에 있는 상문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주권자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헤르메스와 제우스와 같은 어떤 이상의 세상의 신으로 이 땅의 신으로 바라보아요. 인간이지만 그것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부처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아요. 자신이 맞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며 바라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신 그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여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어.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이전에는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알라. 너희를 이렇게 예수님을 죽도록 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했던 너희를 가르쳤던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은 너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다.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전에는 몰라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는 알게 되지 않았느냐. 따라서 더 이상 너희가 변명하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심해야 되는 그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으로 40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준 것과 같이 그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님을 부인해요. 거절해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왔듯이 예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날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었어요. 22절부터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고 우러러보고 있는 선지자 조상 중에 한 사람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야기했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인용해요. 무엇입니까? 비록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고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야 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런데 모세가 말했던 그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따라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멸망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음성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세상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는 심판 앞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이르는데 그 새로운 날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되어질 것이지만, 회개하며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바로 지금이 그때다, 이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시간은 적당히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그냥 굽이굽이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일거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붙들려 이끌림 바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주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그때가 되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멸망과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시지만 어찌 보면은 마지막 심판에 줄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준비가 끝나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한 걸음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딛고 있는 순간인지도 몰라요. 그 발걸음이 이제 이 땅에 내딛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존엄하심을 보여주는 그 순간 이제 모든 시간의 역사는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새로운 날로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준비되지 못하고 그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의 때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사건 앞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날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의 기적 앞에 모인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설교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그때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면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며 이 말씀이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해야 될 말씀인 줄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기쁨의 교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때를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로운 이 땅 가운데 세대 가운데 그 메시지를 증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말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를 선포하며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것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